지금 이곳은 샬롬홀이고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는 동안에 의자를 다 뺐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없고 의자도 없어요. 지금 저는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카메라 보면서 여러분과 눈 마주치고 있다는 생각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2021년 여름 수련회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 네,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이 주제를 하면서 거룩이라고 하는 삶, 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면 거룩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한 이 정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목사님들 중에 막 목소리 걸걸하게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거룩한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매번 잘 외우는 친구? 그런 친구가 거룩한 건가? 만 이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룩하다고 하는 삶은 대개의 경우 뭔가 좀 특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할 것 같습니다. 뭐 찬양을 열심히 잘한다든지 말씀을 잘 외우고 아니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하는 사람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뭔가 특별한 삶이 거룩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룩한 삶도 누군가는 살아가고 있다는 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들 막 즐기고 다닐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관광지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다닐 때 여러분들은 막 신나서 다니겠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다 하고 다닐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갔을 때는 특별하게 갔어요. 내가 제주도를 갔어. 제주도를 갔더니 진짜 시간을 빼가지고 갔어. 돈을 써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서 물건을 팔거나 거기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는 분들은 실상 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거기 갔을 때 특별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상 거기 있는 분들은 그냥 살아가고 있던 모습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했던 그 말조차도 따지고 보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멀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오고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일반 대학교 다니다가 신학교를 다니는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이 군대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만 보면 자꾸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뭐하고 사네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면 새벽 기도회를 가고 6시면 운동을 하고 교회 9시에 나와서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고 또 저녁에 들어가고 저녁에 기도회도 있고 뭐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들어오는 질문이 뭐냐면 술은 안 마시냐는 거예요. 술 안 마셔. 그러면 놀러는 어디 가니요? 안 가. 교회 집. 그러다가 놀이터 가가지고 한 대 때리고 이 정도밖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요? 무슨 재미로? 술도 안 마시고 놀러도 안 가고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사냐요? 근데 나는 이게 생활인 거예요. 교회 집. 말씀 읽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저한테는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거룩이라고 해서 너무 특별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거창하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에 갈 수 없어요. 그것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갈 수 없는 그런 삶이 거룩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은 생활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한없이 멀지만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가까이 갈 수 있는 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을 거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하면 저 위기를 제일 많이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가기 시작해서 레위기에서 딱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막 말문이 막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이거든요. 여러분 법전 살펴봐도 저도 못 보거든요. 법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재미없고 따분하고 뭐 하지 말라 뭐 해라. 그런데 우리 실상에 있는 법도 아니고 그 고대에 있던 고대 근동에 있던 그런 법이니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와요. 이걸 진짜 읽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레위기가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을 때 왜 이것을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전에 출애굽하기 전까지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노자로 시작해서 예자로 끝나는 두 글자의 삶을 살았어요. 무슨 삶? 네, 노예의 삶을 살았어요.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시대의 삶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편안하게 살던, 편안한 건 아니죠. 완전 편안한 건 아니죠. 노예의 삶이었으니까. 그런데 안정적인 삶을 살다가 광야의 삶을 산다라는 건 날마다 불확실한 삶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덥고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언제 어떤 동물이 나를 침범할지 모르는, 해할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마음이었다라는 게 우리가 그냥 법의 눈으로만 보면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만 주신 것 같지만 실상을 따지고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법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을 것에 대한 규정들, 그것을 보면 상한 것을 먹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은 금지한 음식이다, 이것은 먹지 말아라 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또 여성들이 출산했을 때 회복할 수 있는 몸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라고 하는 회복의 시간을 주는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레위기에 있는 율법들은요, 뭐 하지 마라 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올가매고 하려고 했던 그런 법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에 담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룩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고 나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은 따지고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사랑의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어떻게 해야?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뭔가 구별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과는 좀 뭔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의 모습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떤 일까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의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거룩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취약해지게 되고, 사랑하면 기꺼이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기꺼이 감당합니다. 저희 집에요, 놀라지 마세요. 저를 닮은 똑 닮은 아들들이 셋이 있습니다. 시연, 시훈, 시찬이라고 하는 아들 셋이 있는데요, 얘네가 태어나고 자랄 동안에 우리 집에 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내하고 저하고는 뭔가 홈쇼핑을 해가지고 뭔가 사잖아요. 그럼 사면 우리 것만 사. 내가 입을 티셔츠, 아내가 입을 티셔츠, 아내가 입을 뭐 바지,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살았거든요. 부부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만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우리 집에 장난감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집에 갑자기 기저귀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하고요, 우리 집에 분유가 넘쳐나기 시작하고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사랑하는 존재 아들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요, 아플 때도 있잖아요. 아프면요, 엄마 아빠가 잠을 못 자요. 물론 잘 자는 저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잠을 잘 못 자요. 간호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엄마도 졸릴 텐데, 아빠도 졸릴 텐데 자지도 못하고 옆에서 간호해주고, 분명히 엄마 아빠도 먹고 싶은데 닭다리를 내줘야 되는 슬픔을 여러분들 아세요? 나도 닭다리 좋아해, 얘들아. 그런데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저는 닭다리를 먹어본 지가 별로 모르겠어요. 그것을 줄 정도의 기꺼이 감당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기꺼이 감당하는 겁니다. 불편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좋아하면 어떻게 표현하고 다 사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때만 해도 정말 순정과 낭만이 있었어요. 학을 1000마리씩 접어. 그래가지고 막 통에다 담아가지고 준다? 물론 나는 못 받아봤어. 그런데 그 1000마리 접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개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학 한 마리에당 1분씩 하나씩 접는다고 쳐봐. 그러면 학 1000마리면 몇 분이야? 1000분이야. 그러면 1시간에 60분에 240초 맞나? 헷갈리네. 왜 헷갈려. 하여튼간에 많은 시간들을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막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제일 내가 부러웠던 거 뭔지 알아요? 발렌타인데이 때. 발렌타인데이 때 되면 막 진짜 인기 많은 애들은요, 막 초콜릿을 부지기수로 받는데, 야, 내가 봐도 정성이 많이 들어갔어. 그걸 막 중탕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발라가지고 뭐 누구야 사랑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써서 준다?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감당했을까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면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기꺼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기꺼이 불편함들을 감수하셨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의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죽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십자가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꾸만 밀어냈을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사람. 그 기꺼이 감수한다라는 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나니까 빼기로 이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사랑은 기꺼이 감당하는 힘이 있고 빼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게서 빼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면 내 욕심과 내 마음들을 빼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요, 상대방에게 맞춰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빼셨어요. 우리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빼는 겁니다. 빼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빼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는 것들, 우리가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빼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루에 1시간씩 보던 사람이라면 한 10분만 빼보는 겁니다. 하루에 10분만 빼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해 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를 한다 그랬잖아요. 큐티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 하고서 하려고 하면 못해요. 내가 예전에 하던 것들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그 뺄 때 거룩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기꺼이 빼기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빼기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시간도 빼고 물질도 빼고 모든 노력과 마음들을 뺄 수 있었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 빼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이니 너희도 사랑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빼는 모습을 같이 감당할 줄 아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늘은 빼기를 기억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나의 모든 것들에 내가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다 지키려고 했지만 이제는 힘을 빼게 하시고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모든 욕심들을 빼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빼기를 감당하는 믿음의 엎드린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